이렇게 좋은 토픽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명사랑 목회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서호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마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저에게 이런 주제의 임무를 발제할 수 있도록 아마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이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시에서 7년 영국, 스코틀랜드, 지금은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 에디머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리고 아벤 유니버시티, 웨일스 유니버시티 10여 년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송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대신대학교의 부름을 받고 내려와서 15년 동안 부학들을 지도하고 또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12년에 대구 지역의 중학생들이 자살하는 그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또 연구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전공이 이렇게 크리스천 소셜 에틱스인데 이 소셜 에틱스는 전 분야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폭력과 자살,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책을 내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구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추천서,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쓰셨는데 써서 적은 분량을 찍었지만은 중고 대학교에까지 상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압니다. 그리고 오늘 논문 주제에 따라서 토픽이 상당히 이렇게 좁아져 왔죠. 대부분 굉장히 넓게 잡는데 이 주제를 좁게 잡아서 제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따라서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관점에서 글을 써야 했는데 제가 11권의 지금 책을 쓰고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만큼 제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론에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2016년에 자살자 13,092명, 거기에 따른 유족들을 추산하는 약 9만 명 가량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에 보면 2017년에 12,423명이고 2018년에는 자살자 유가족이 74,500명 가량이 나옵니다. 우리 이광자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그 숫자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살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자살
공화국이라는 이 명예를, 불명예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와 국가와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러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 교계 지도자 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책임들이 있죠. 오늘은 어떤 자살의 요인들이라든지 개한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살자 유가족들을 그들이 받은 이 상처를 한국교회가 치유하는 혹은 치료하는 일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살하는 지옥 간다는, 제가 이 책에서 그 한국 교회 앞에 제가 논문을 내놓았는데 이 책을 읽고 대구적입니다. 어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초기에도 배울 때는 어른들로부터 배울 때는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을 언급해 놓지 않고 이 논문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총회의 신학부가 있어요. 이제 사실 신학부에 목사님들도 구성되어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부에 올라오는 문제는 그 총신대학이나 제가 있는 대신대학이나 칼빈대학의 윤리학 교수님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윤리학 교수님들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주면 그 내용이 그 교단의 윤리적 non-ethical norms가 됩니다.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냈나봐요. 그래서 총회부터 답변을 받고 아무런 신학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총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분에게 진정한 사과를 이렇게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보편화되어 있죠.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리고 그 자살자 유가족들의 장례 이런 부분 거부합니다. 어떤 예배도 안 드려주고 그럼 교회 노지가에서도 그분들을 안장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그냥 죄인 취급하잖아요. 솔직히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오늘 이 시간에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의 가족들이 받은 그 상처. 정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들로서는 그 아픔을 거의 이해 못하실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상처를 어떻게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논문 고찰의 전제는 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먼저 덮어놓고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혹은 트리트나 혹은 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심리적 특성을 먼저 분석한 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들의 심리적 특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유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논문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살자 유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은 이미 우리 이광재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충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살자가 자녀일 경우에 이 부모와 형제들이 받는 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부모일 경우에 자식들과 형제들이 받는 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은 묻으면 흙에다가 묻죠. 뭐 돌아서고 나서 웃고 또 술 한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아마 어떠한 그 화해 노력을 해도 그것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그만큼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살자는 아닌가면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제가 지금 6개월 되신 본사인데 어제 대전 근교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저려오고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해서 대전 성모병원으로 중앙대 앞에 병원으로 옮겨서 10시간의 장장 심장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30분 동안 통곡하는 거기에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시는데 그냥 빗자루를 들고 교회 성소를 계속 하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마룻바닥에 이렇게 왁스를 부어서 또 그걸 닦고 계시다.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성도의 그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목사님의 충격이 그렇게 크다면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자살했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받는 그 충격은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충격이 사실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아마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와 계실 텐데 어떤 일련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저히 생각해 봐도 그러한 인류, 그러한 사람이 그 자살할 이유가 아닌데 자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이나 직장 동료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유가족들과 우리 크리스찬일 경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했거든 있을 때 우리 신자 가족들이 당하는 그 충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자의 경우에 죽을 만큼 고민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왜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의하시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왜 극복할 수 없었느냐 이런 비난.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자살을 미연에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죠. 신자들 솔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심적 외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심리적으로 두 번째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으면 수치심과 원망이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큰 가족인데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그 부끄러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수치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살자가 그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당하는 그 수치심과 원망이 더 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분이 장로였거든요. 장로도 뭐 자살했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자녀들도 이렇게 자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생각할 때 뭐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욕은 누가 얻어먹느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얻어먹잖아요. 믿음으로 잘 못 가르쳤다는 뜻이구나. 믿음이 있냐? 좋게?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도대체? 응? 자살하도록 가르쳤느냐? 이런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불륜이라도 저질렀나? 그리고 뭐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그들이 헌금 많이 내라고 해서 어떤 헌금에 중압감이 있어서 자살을 했는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큰 교회의 어떤 이런 고위 직분자들이 자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언급하지 않지만. 그래서 수치심이 더 크고 교인들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당신네들 가족이 다 자살했지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흔적, 스테이그마 이런 것들 시키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수치심이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극도의 수치심은 원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자를 향해서 원망하죠. 야, 뭐 밥을 안 줘서 공부를 안 시켜서 죽을 일이 뭐 있니?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줘서 왜 죽니? 경상도 표현으로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왜 귀신이 이렇게 원망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놈들 뭐 그놈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 아이가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충분히 그런 원망이나 또 이런 수군거림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도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과정이 무슨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철법기를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 첫 번째 그 원망한 출애굽에서 원망한 무리들이 그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 잡족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원망, 그런 걸 합니다. 이게 말로 수근수근거리고 두털거리고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싸워요. 싸우는데 이게 말로 싸우는 겁니다. 코럴 말로 싸워요. 사태기랑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치고받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발전해요. 이게 수군거림이 말로 싸우고 결국은 치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사전에 이런 수치심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은 언급하셨는데 죄책감입니다. 전효섭 교수님,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자 유가족 심리 이해와 영적 지지를 위한 목회 상담 방안을 대해서 약 한 30쪽의 논문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다루는 부분은 불과 한 4쪽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어떤 연구에 많은 빚을 제가 졌다고 할까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전효섭 교수님은 자살자 유가족들의 죄책감은 구조적이며 전형적인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비합리적으로 과장된 죄책감을 억지로 만들어 자살의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져야 한다는 인지 왜곡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재인용했습니다. 오일쟁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 자살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치매를 말하는 경우 그 며칠 전에 남편이 근처를 보살펴주다가 어떤 한계점 있잖아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인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지 못해서 안에 중시하잖아요. 아마 한 이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 이런 부분. 네. 그 다음에 자녀들 심하게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배우자의 내도로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자살하고 나면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잘 됐다. 오히려 어떤 자유감이나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 그 박지영 우리 선생님에 따르면 자살자 유가족들의 자살 사례는 자살자가 없는 가족에 비해 6배와 7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잠재적 자살, 전위적 자살, 모방적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살자 유가족 상처 치유를 위한 실제적인 교회의 실천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하여금 그런 분들이 생기면 일단 좀 비난의 말을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요,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우울증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언론이나 국민의 팬들이나 비난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미투 사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 않은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책에서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유족들에 대한 비난이나 격려의 말을 좀 멈추고요. 정말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이 그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경감시켜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자살을 성경은 큰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자살자나 유족들을 향해 책망하거나 심판한다는 말로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you foolish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남을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는 합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가족들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슬픔에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만 참 눈물이 좀 많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을 많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음들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현장을 보면 사랑, 헌신, 나눔, 배품, 경청, 공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흥망을 가장 많이 하는 것 또한 교회라고. 왜 그럴까?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 어떤 시험을 받아요. 낙심이요.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상처를 안고 떠났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여삼촌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얼마나 성경이 그런 한 맺힌 상처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언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촌이 내게 돌아올 삭슬 10번이나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상처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 못 받고 주인 사장님이 떼먹었다.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계실 분 누가 계시나요? 몽둥이 들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살 회개와 용서를 통한 치유인데, 자살자 유가족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물론 간접적이기는 하죠.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책과 오염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교회 역시 유족들을 잘 돌보지 못한 죄책감을 갖고 있잖아요. 냉대했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도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의 예를 제가 드러놨습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그 형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에 르우벤도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그 형들이 범죄한 것을 대신해서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표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44장 16절에서 말하거든요. 자, 요셉은 그가 죽기 전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강력한 고통과 상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 안 하셨으면 모래구덩이에서 죽어서요. 요셉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재해석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발견했을 때, 그 과거의 형들로부터 가졌던 거절감과 상처와 이 분노와 고통을 재해석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안고 있었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야곱과 유다와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이것이 상처를 경험한 자만이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동병상련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를 목회 상담의 영역에서 다루어도 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나누었습니다. 자, 목회 상담적 치유는 한 가지 지적은 자살자가 죽음을 택한 후에 남은 가족들이 당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많이 간과해 왔는데, 자살자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아픔과 자살자의 장래에 관심하고 교회 묘제 개장을 금지하고 했습니다. 자살자 유가족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돌보고 지원하기보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왔잖아요. 솔직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목회 상담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큰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적인 아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방안에서 제가 첫 번째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자기만이 간직해야 될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민, 상처를 목회자에게 털어놓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복음으로 살려내는 곳이 교회예요. 상처받은 자도 치유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입니다. 그 문제점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지, 그 문제점에 꼬리를 물고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야. 해결하는 것이 문제점이야.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 이 상처받은 유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화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집단 상담의 효과도 있지 않은가. 이럴 때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 뭡니까 소셜 웰페어 복지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해서 같이 자격증을 얻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복지 전공이 있어서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그런 전공자들보다는 못해요. 목회의 우선점을 둬야 되지 상담의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교회 있잖아요. 유급 전문가들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두어가지고 부교육자로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주의할 점은 이제 집단 상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기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일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혁석 교수님의 제가 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저도 말을 하고 있어서 참 제가 학교 생활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실천적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코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지금 배우니까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제 집 사람과 제가 실천에 가고 있는 것이, 학교는 학교대로 그 외국에 제가 공부한 학교에 목회자가 교수가 무슨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교수님들에게 주는 월급이 가장 낮은 대학이거든요. 큰 교회 부교육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사랑하고 해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리어커 끌고 종이박스 이렇게 끌고 다닐 때 반드시 보면 이것이 제 철칙입니다. 제 와이프하고 내려서 그분들에게 전신값을 이렇게 지불해주고 따뜻하게 국산을 그러시거든 드세요 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살자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한동안은 삶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막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회는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성도들이 흥분하면 그런 데서라고 낸 거지 엉뚱한데 돈 많이 쓰잖아요. 진짜 이 한국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참 많거든요. 제가 목사에 가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돈 쓰면서 얼마나 그 상처받는 이유가 그런 이런 부분. 그리고 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발설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상담실이라고 하나 마련해야 그렇지.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카페 뭐 하자는 겁니까? 많은 좋죠.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 운동한다고 해요. 교회가 무슨 사업가인가요? 성도들이 무슨 돈으로 오는 무슨 그분인가요? 이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아픈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그 돈 몇 푼 번다고 그것 해가지고 잘 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담인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쓰고 그러다 갚는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기도도 그래요. 물론 교제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죠.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도전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세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울거든요. 우리 여기 남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우리 남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기도해드릴게.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드릴게.
거짓말입니다. 그거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적어도 2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돌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엄마들이 뭐지 있죠? 내 새끼가 어떻게 있어요? 그 여기 휴대전화에 사진 담아놓고 보면 또 그 충격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생일을 당했다. 또 AOE를 맞았다. 이게 되살아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거짓 믿음의 체계 해체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치유.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계시지만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지식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그 다음에 좋은 지식이 들어오면 첫 번째 들어온 지식이 뒤에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칩니다. 내치게 돼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수긍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심리적이고 믿음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은 수근자도 살려놓잖아요. 중생시키잖아요. 새롭게 어떤 회심시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국제 상담 심리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논문을 쓰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아이디어를 그냥 단어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이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부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치료, 목회상담치료를 통해 회복되지 않고 결국 육체적으로 시들시들해가지고 병들어 이렇게 들어눕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했습니다. 운동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고 그리고 전문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의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서 오후에 상담소에서 정말 상담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왜 밥만 먹고 가도록 내버려둬요? 봉사할 수 있다고. 그 전문 영역의 사람들이 꽉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병으로 악화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의학 전문가의 말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을 만나면 신체 내부의 생리적 효과가 시작되고 뇌 속의 히포탈라무스 뇌의 한 부분으로 몸의 체온을 37% 유지시키는 역할과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경고 반응을 지시하여 몸의 호르몬에 의해서 뛰기 시작하고 숨이 빨라지며 간에서는 영양분을 비축하고 혈액을 근육과 뇌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걸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든 아내가 돌아가셨든 그 금슬 좋은 분은 뭐 한 6개월, 1년 후가 되면 따라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 있는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백혈구 이것을 B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내려가는데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돼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결국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4개월이나 6개월, 1년 안에 돌아가신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회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푸드 테라피,
이를 통해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이 선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를 제가 생각해서 기억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로 스트레스나 육체 저하감을 회복한 예를 들어보는데 바울이 대전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 오는 고통은 빛을 받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자,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인구는 없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스트레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아나니아를 통한 기도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 지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뭐 적절한 예의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자살자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주제 아시고요. 연구의 목적 이렇게 했는데 8장 1장에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2장에서는 심리적이고 목표 상담적인 방법에 따른 상처 치료와 치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심리적 복회 상담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살자 유가족들이 갖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 증상을 보일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이 점을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국가에 달라진 것들이 무엇입니다. 조금 자살자가 내려가긴 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자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교회가 했는가. 오늘의 굉장히 좋은 질문, 이것에 답변을 얻으려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한국적인 이론을 제시한다고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한다고 지금 상처받은 자살자들의 상처가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것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탁상 공론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자들이 자들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천에 적은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생명사랑 목회 포럼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부족하지만 논문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